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무슨 복이냐의 문제죠. 오늘 본문에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당했다. 그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됐으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으로 상당히 장사를 잘하는 삼박자군이 있는 거예요. 복 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또 12절에는 나를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지, 등땀 쓰고 배불고 출세하고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야, 참 우리 복 받았다 그럴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받기는 애진하게 틀린 겁니다. 정반대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고난을 받고 또 사도 요한도 고난을 받았는데, 본문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지금 당했다라는 게 본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건 저건 틀리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이건 지금 교회가 핍박받았다고 하는 첫 단추예요. 베드로가 핍박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 그래도 이 십자가의 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복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왜 예수 믿고 거듭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고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왜 그러시는지 잘 알 수 있어. 아니 지금 사도행전 현재 8장인데 한참 뒤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안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환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아담 후손이에요. 육체가 우선이고 가서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야. 여러분은 구유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운동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전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본문도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졌다. 쫓아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구라파도면 지금 아주 야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또 지금 자꾸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실까? 내생명운동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제가 코로나는 내생명운동에 굴복할 때까지 점점 창궐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고 받아들이고 안 하는 거예요. 고착이요, 수구성이 워낙 강해. 보수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떠난 아브라함.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대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점이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남고 나오는 사람만 다 흩어졌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 이 강조법에 대한 것을 정립하셔야 본문을 또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뿐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마치 창조하실 때 에덴이 지구의 중심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건,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이요 가장 근원적인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있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좋지만 거기만 북박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다 겁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나?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본문 올바로 정립할 수 없어요. 사도는 이미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거의 항상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영락없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란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의미요, 복음서를 대신하는 의미요,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 없어 이런 사람이죠.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다 이 말은 예루살렘 먼저 확실하고 공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인 법칙은 먼저 내가 확실해야 돼. 나는 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건 아예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종말 때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떠냐, 내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목사인 제가 지금 영적이 어떤 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절대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내버려 두고 무슨 다른 데 관심 갖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근원이요 본질인 예루살렘 교회는 부동불변의 진리에 확고해야 된다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데 전하는 건 아예 꿈도 꾸면 안 돼요. 이것은 삼위일체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왜 늘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북박이로 계시고 그러냐? 그게 성부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진리가 아니면은 그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보는 건 나는 안 됐는데 뭐 자꾸 다른 사람에 관심 갖고 그런 사람은 아예 구원받을 건 꿈도 꾸지 마셔.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안 되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삼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 안에서 지금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는데 본문은 지금 사도행전 8장 전체의 서론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뭐 우선 사도행전 전체의 첫 단추니까 서론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은 이 중요한 3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까 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먼저 이것부터 바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의 서론이다. 첫 단추다. 첫 단추의 중요성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석 절밖에 안 되는 단문으로 형성해 놓은 거야. 짧은 본문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 많이 하라는 의도죠. 신학을 정립하고. 또 하나의 강조법은 지금 그 1절부터 3절에 1절에도 사울이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게 한 단락이야.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그것만 가지고 정리해라. 그런 게 원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은 지금 본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문은 사울과 교회의 대조법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쪽이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쪽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야말로 원수지간을 지금 대조시켜 놓고 정립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정립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본문이 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확실하게 목적을 설정하셨습니까? 두 번째 강조법은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문은 사울 강조법이다. 사울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걸 한 달라고 해서 독립달라고. 그거는 철저하게 사울밖에 강조할 게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1절의 첫 단추가 사울이에요. 원문을 보시면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죠. 그런데 더 하나 생각할 문제는 이 사울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전혀 제가 보면 자연스럽지 못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을 해. 근데 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놨다. 느닷없이 무슨 하나 이렇게 꼬다는 보리자처럼 그렇게 등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억지 끝에.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마치 이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뭐 1일부터 6일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내가 반복되는데 그러려면 제7일이다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제7일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의도는 제7일인데 그건 사실은 제7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강조법이나 마찬가지로 본문도 그냥 스무스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게 아니야.
억지 같은 그게 보통 강제법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본부는 지금 사울을 정립하는 거예요. 사울. 이게 어렵죠. 사울도 있고 뭐 스데반도 순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놀래고 감사했어요. 우선 첫째는 저는 본문을 정립할 때 성경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그건 해석이 불가능하구나. 그 점을 먼저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제가 감옥에서 저보러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또 무슨 짓입니까? 솔직하게 전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바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게 작은 일이냐.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본문 전 정립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본문을 보고 지금 본문 의도가 사울이 순교한 게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본문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도록 30년 전에 저한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엄청 강조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7장에 죽는데 뭐 증인이 옷을 앞에 갖다 놓으니까는 지키고 있다가 그러고서 그냥 본문에서는 발악을 하고 악질이 돼가지고선 막 핍박했구나. 그밖에 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 구원을 위해서 순교하기는 작은 일이냐. 그 때문에 전혀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가 바울 구원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와 바울 구원이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전혀 틀려진 거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본문은 1절하고 3절 사이에 2절이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해석할 때는 2절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야. 그 순교를 바울 구원을 위한 순교라고 보는 것은 성령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그냥 보기에는 지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고 이런 것이지만 뭐로 해석하라? 사울 구원으로 정립하라. 그게 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본문을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지금 이 사울을 스데반 순교에 의한 구원론으로 보려면은 이제 생각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을 세워놓으신 것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지금 끝까지 성경 전체를 설교한 것을 사울이 다 들었다는 전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겁니다. 그걸 듣더니 마음에 찔렸다 이게요. 마음에 찔린 게 문제예요. 어떻게 찔렸냐는 거야. 찔리긴 찔렸는데 그것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쪽과 또 하나는 겉에 보기에는 부정적이지만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그게 뭐냐? 스데반이 찔린 것은 사울이 찔린 것은 사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2번씩이나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쓴 걸 2번 다 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냐? 사울은 만약에 본문에 사두개인이었다. 그건 얘기가 전혀 틀리죠. 근데 사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그렇게 믿는 게 바리새인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영을 실제로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관념인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보이지 않죠. 충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들으셔서 뭐 영이 실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이때의 사울을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88년도에 제가 하나님한테 몇 년씩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짧아요. 영은 실체다. 전 보통 충격받지 않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이 실체라는 것을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것처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관념적인 영이 이건 지금 자기가 죽이는 스데반은 실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는데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래야 될 텐데 더 교회를 지금 잔멸하고 핍박해. 심지어 그냥 집 교회뿐이 아니야. 집 안에 들어가서 이걸 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까? 남녀를 잡아가다가 고개가 다르고 왜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영적 정립이 안 돼가지고는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항상 드릴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는 동시에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먼저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런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의 전주곡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가 부활의 과정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고난 자체가 목적으로 이해하느냐 그건 천지 차이예요. 동시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지금 계시하려고 그러는 거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행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는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창문 다 닫아놓고 그렇게 계속 예배 드려왔어. 근데 이제 와서 누가 그것을 구청에서 투소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송파경찰서에 가서 조소받고 그럴 때 YTN에 와서 찍고 저는 여러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 이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역사를 하신다. 이건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제 역사하셔. 십자가에서 성령, 부활, 마귀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율신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보면은 전부 마귀에서 주저앉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사울은 마귀의 발악 더 악해지는 거야. 자,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죠. 감옥에서도 창세기를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은 아니 창에 가서 느닷없이 그냥 한 놈이 그냥 창밖을 내다보선 고향이 그리워도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앉아서 창세기 전체 공부하는 들은 젊은 시기 그냥 막 이러고 그래서 아니야.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앉아. 영락 없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저한테 저희 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 그냥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든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새끼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주겠다.
저보러 들으라는 얘기죠. 제가 감옥 안에서 얻은 단 하나의 심령이에요.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 몇 년 전에 부인이 그래. 저분은요, 목사님이 아니면 절대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마귀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야 되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의 역사로 내 생명운동에 코로나가 무릎을 꿇어앉구나. 두고 보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준비한 사울이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본문은 틀림없이 사도행전 8장의 서론이에요. 1, 2, 3절까지가. 그리고 4절부터 40절까지는 지금 사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다면 뭐만 있냐면은 그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는 사도들 외에는 다 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을 그 후에 전한다 그런 거지. 근데 지금 1절부터 3절은 거기에 강조점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그 흩어진 것에 대해서는 끝내놓고 지금 사울을 정립하는 건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나머지를 보면은 사울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상관없는 거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점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의 내면적인 영적 전쟁이야. 마귀와 성령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내면적 전쟁이니까 뭐 기록할 게 없죠.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내면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9장에 주님께서 사울아, 그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 온타임에 부르셔. 여러분들 그 교회 나오실 적마다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소원을 하셔야 돼. 그러나 이런 영적 준비가 안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있어도 안 들려요. 이 점을 하셔야 돼. 제가 영성세미나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사울이 구원받는 과정에 거의 완벽하게 그 영성세미나 과정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은 실체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온타임에 평생 딱 한 번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 항상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 때나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 때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때를 위해서 그 온타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구원으로 정립해 주는 구원론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또 왜 그렇습니까? 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신 명령임을 믿기에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드는 의심이 또 하나 있었어요. 왜 하필 사울이냐고요. 왜 하필 사울이냐고요. 여러분은 왜 스데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꼭 사울을 위해서 숨겨야 됐을까? 그 필연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민 안 하시면은 그것은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야. 저는 몇십 년 이 점을 다 고민했어요. 왜 꼭 사울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한 사람. 왜 꼭 이 한 사람에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해야 되냐고요. 우선 기독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아직도 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걸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처녀잉태한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어떤 것도 성경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도 영성 세미나를 또 인도하게 되겠습니다만, 전 영성 세미나 시작하는 첫째 영성 신학의 본질의 절대가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모든 지구의 종교들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없고 처녀잉태나 십자가 부활 다 없다. 그 성경 없으면 어때? 여쭤볼게요. 왜 성경이 절대입니까? 왜 성경이 절대냐고요? 왜 말씀이 절대냐고입니다. 이 점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절대라고 그러니까 맹신맹종하는 전혀 성경을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유신 신앙은 성경이 절대예요. 유신 종교는 성경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유신 신앙은 신과의 관계예요. 유신 종교는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라고 그러려면은 그것은 유일신 신앙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왜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생각이 틀려. 내 생각은 너와 전혀 틀려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일신 신앙은 이렇게 전혀 틀린, 전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과 화목해야 돼. 관계성이 형성돼야 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도 생각 안 하시면서 성경이 절대다. 그건 성경이 절대가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려면 그 성경 근거밖에 없어. 성경에 왜 근거밖에 없는 거야. 이중체? 성경밖에 근거가 없어. 육체 우선? 아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죄?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 율신을 믿고 성경이 절대라 그러면서 지금 지구상에 율신을 믿는다는 모든 종교가 단일체예요. 그건 성경 전혀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종교냐 윤리여 도덕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에 따라 틀린 거고 문화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한 거는 아니 말씀이 잘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보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보는 거 지나가다가 어떨 때 보면은 막 우라치면 그냥 기절하겠어. 뭘로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종교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거. 왜 신론이라고 제가 펄펄 뛰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직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집이야. 종말 때가 돼서도 아직도 거기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유신 종교는 단일체예요. 영적인 게 전혀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윤리 도덕이 문제가 되고 성경은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을 지키게 하려고 율신이나 똑같이 성경은 당근과 채찍으로만 쓰는 거야. 전 아무리 눈을 쓰고 봐도 성경으로 해석한 사람은 못 봤어.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이게 벌써 뭐 얼마를 펄펄 뛰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뭐 많이 동풍이야 도대체. 야, 제발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괴로워 내가. 잊지 마세요. 성경을 강조를 하니까 성경이 절대인가 아니야. 왜 성경이 절대일 수밖에 없느냐는 필연성의 신학이 정되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고선 성경을 더 절대로 여기면 그는 마귀의 도구로 철저하게 성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실은 본문에서 가장 잘 정립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택하셨을까? 도대체 사울의 사명이 뭐길래 사울을 택하셨냐 이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1의 사명이 뭘까요? 뭐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없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로고스 없이 무슨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시고서 뭐 예수 믿고 아니에요. 제가 펄펄 뛰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 복음서 신학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 신학이 없는 예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의 제일의 사명이 말씀이라는 게 성경 증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추예요.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택하셨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딱 하나, 말씀 때문이야. 모세를 택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설교하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정립해 주고 17절부터 끝까지는 모세예요. 모세가 말씀을 사명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율신 신앙이고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모세 선택의 절대적인 이유야. 모세오경이요? 구약 전체를 모세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잘못하냐면요.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에다가 절대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건 전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로고스야.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로고스지. 로고스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어. 기독교를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래요. 바울 신학 강조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서신서는 바울이 다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서신서 써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세 선택한 유일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구약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제일 첫 번째는 로고스예요. 그러면 사울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서신서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전혀 정립하지도 못하고 로고스 강조, 바울 강조, 그건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니야. 그러고 생각할 게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단 한 사람 뭐요? 성경 구약을 기록해야 되고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고 서신서를 기록해야 돼.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그 한 목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무리 모세가 성경을 남기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남기고 아무리 바울이 서신서를 남겨도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건 하나 많아요. 이 사람 많아요. 안 그래 그래요? 한 목자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됐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야. 말씀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로 따지면은 모세도 교회 자네하고 문제가 많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사명이 로고스인데, 그럼 로고스 사명을 감당하는 로고스의 이 사람이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정립 안 하면 하나만 하죠.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라는 점은 이미 답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로고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로고스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줄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지 뭐 지가 하고 싶다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로고스 사명은 총괄적으로는 항상 전기줄이 절대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전기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전기줄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든지 해석하려면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그러면 그 로고스 사명은 하나님 편에만 기울어져 있어도 그건 안 돼. 그건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양쪽에 바란스가 맞아야 돼. 육과 영에. 그게 지금 바울,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것의 의미는 인간은 이중체요 바란스가 맞게 해놓으신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님과 육체가. 그래서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육체가 하나님이다. 이미 정립해야 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왜 모세를 선택하셨다고요? 아스테이오스야. 아스테이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아스테이오스를 바란스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왕자와 40년 광야가 이 바란스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인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위해서 세반에 죽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로고스 사명자에게는 이 육체 우선이 바란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거쳐야 돼. 그게 바란스로 맞게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한 사람을 원죄라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서 아주 완전하게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원죄가 주어서냐? 아니요, 그건 전혀 모르시는 소리야. 반드시 써야 돼. 다만 그때 마귀적으로 길어지느냐?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나려면은 첫째,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이성적이어야 돼. 감성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골백 번 생각해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해요. 그것은 골천만 번을 생각해도 아멘이어야 돼요. 그런 이성이 아니고서는 감성적인 신앙,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그 이성적인 실제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거치는 육체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 40년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해놓고서 갈등하고 있다. 마귀의 영성 신학을 정립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육기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왜 그러시냐? 육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우선이 얼마나 강하고 가식 결과가 얼마나 잘 되고 자기중심력이 얼마나 잘 된지, 이건 사측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제 개인적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서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설교들 많이 들어봤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만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찾을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신학을 하라는 강한 그 쏠림에 제가 시달렸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에게 목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전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참 제가 보면요, 별 사람이 다 있어. 무슨 누가 당신 목회라고 했다고 신학하고 그런 미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착하실 때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목회 소명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죽겠습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제 친구들 만나면은 야, 너 늙어서 목회한 지 얼마나 힘드냐. 전 그때 그래요. 아니,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어. 목사는 돈이 필요 없어서 난 너무 좋다. 목사 돈이 뭐에 필요해? 잊지 마세요. 인간은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유복음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야. 두 마리가 아니에요. 99마리를 버리고 딱 한 마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성적이요. 육과 세상과 하나님의 바란스.
한쪽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완전한 이성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주님은 개별적이요, 직접적이요, 실제적인 주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를 읽을 적마다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단 하나, 주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유일무이한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게 아가서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주님의 신부,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정결한 처녀라니, 완전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육과 세상을 포기한 사람. 그 목적은 오직 신명기 6장 5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주님과 영원 불변의 완전한 결혼, 완전한 부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보혜사 성령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 불변 완전한 부부,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결혼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주님의 가정에 주님의 신부를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어. 틀림없이 종말이 시작됐어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그 신부로 준비하셔서 종말 때 휴거해가지고 저 공중에서 주님과 보이는 결혼식을 다 올릴 수 있는 종말 때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국률에 국률을 더해 주셔서 특별히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가장 완전한 신부로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